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등불을 켜라라고 하시는 이 베아알로테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 또 우리의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불을 켜서 이 세상을 또한 주의 제단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등불을 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제 등불을 발 아래 두지 않고 높은 곳에다가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이 베알로테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할 때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여기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욕망이나 또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등불을 켜는 것과 연결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정한 기일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이 등불을 밝히는 것과 이 유월절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냥 등불을 밝히면 주변이 다 밝아지겠습니다만은 등불을 켤 때에 너희는 앞을 향해서 비추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잘라낸다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간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그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비추도록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내가 앞을 향해서 비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그 정한 기일에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모에드, 그래서 절기를 모에딤, 뭐 정한 날, 이렇게 해서 모에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혼하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다라고 하는 이 야아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의 어떤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어떤 약속, 또 소망, 그것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늘날 기념하고, 뭐 우리가 뭐 8.15 광복절을 뭐 절기로 지킨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 광복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먼저 세워 놓으시고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여기서 계절이라고 나오는데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들이 징조, 그리고 절기, 계절, 날과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시간들을 이제 주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또 그 시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인데, 등불을 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켜는 것이 아니죠. 그 무엇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게 되면 무엇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 구주 예수아를,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절기는 예수아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간의 출발점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갈 것인가,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날, 빠져나온 날, 우리의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빠져나온 바로 그 날을 이 모든 이 해의 시작점으로, 시간의 시작점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양과 더불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이 세데르, 곧 어떤 것을 먹는 그 순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을 먹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이 학함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내 안에 그것을 온전하게 채워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가 내 안에 흐르게 하고 예수와의 살이 나의 육신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삶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어떤 음식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내 삶 가운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절기에 특별히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기일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을 그 후카와 미시파팀이라고 하는데, 그 후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새겨져서 그 원래는 이제 그 이 하카크 곧 색이다. 그러니까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이 다른 뜻으로는 어떤 습관이나 생활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절기와 그 말씀 속에 맞추는 것을 후카라고 하고요.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판결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어떤 사실은 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미시파팀을 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가,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가,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과정으로 판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러한 판결이 잘못되면, 또 이것을 판결에 그 주관할 그 권능이 있는 자들, 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맡겨진 사명자들, 리더들, 그러한 존재들이 이 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려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영성이 이렇게 그 퇴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일들을 또 말씀에 온전하게 새겨진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왕이 개혁에서도 무엇부터 개혁하느냐, 이 시간의 시작점을 그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 모든 개혁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이 교회에서 절기를 그렇게 그 거세하려는, 잘라내려는 그러한 어떤 대적의 그 아주 조직적이고 또 오랫동안 그 힘써온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 절기를 다 잘라버렸죠.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율법이어서 그냥 다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절기는 실은 예수아를 보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신약의 이 신약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거 뭐 히브리적으로 유대인들처럼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또 그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는 우리가 절기를 뭐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방인으로서 이 절기의 규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안에 깃들어 있는 예수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율례와 규례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아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인치는 것, 그것을 이제 이 절기와 연결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축해 가는 것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절기, 혹은 뭐 미트라나 아니면 어떤 태양신이나 뭐 여신 숭배의 그 기일 가운데서 그런 그 오랜 뭐 로마의 미신, 또 그것은 이제 애굽의 태양신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런 전통의 절기들을
교회의 절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킨다, 굉장히 성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절기를 우리가 또 이 신약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것에도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자는 유월절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쓴 어떤 그 사망 권세의 저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결함을 얻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그 육체적인 어떤 호흡이 끊어지고 뭐 뇌사가 오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악독과 또 속임, 또 분노, 비방, 저주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묶여 있게 되면 여호와의 유월절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유월절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날에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이 생로병사의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뒤집어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망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사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길을 걷다가 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동물의 사체와 접촉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 바로 그 상태,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절기로 말미암아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체라고 하는 레베라라고 하는 것은 이 썩은 것 혹은 무기력한 것이라고 하는 그 나벨이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다 실패하고 패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완전하게 부정해진 자들이 이제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절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유월절 향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절기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아직 절기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고 절기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상태에 대해서 그냥 그럼 이번에는 그냥 절기를 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절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열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절기가 열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향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세 사람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에 6월절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기간 속에서 절기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자, 이 파수꾼으로 저 멀리 이방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절기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을 켜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으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냥 부정한 이방인들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의 참 의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까지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안에 채우고요, 무교병과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삶을 내 삶에 채우,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이 이제 유월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예수와의 삶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의 자리로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이제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상징되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어떤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잔재들을 남겨두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수와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부분적으로 조금은 좀 남겨놓고 이만큼은 주님의 것, 이만큼은 내 것, 이만큼은 세상의 것,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또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제물의 뼈를 꺾지 않고 시체의 뼈를 꺾지 않는 이 전통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것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부활의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와의 죽음과도 깊은 관계가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원래 그 십자가 이 처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이 못을 꼽아서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잘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피가 조금씩 빠지고 힘이 조금씩 탈진하게 되면서 탈수 증세도 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이 횡격막이 이제 계속해서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래서 호흡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더 이 처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이 무릎의 뼈를 이렇게 이 정강이나 무릎을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부서뜨려서 이제 다리로 버티지 못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무릎이 굽혀지면 이제 이게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좀 빨리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예수와께서는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 저녁 무렵이 가까워지면 이제 그 뼈를 꺾는
일을 맡은 그 병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뼈를 꺾는데 예수와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월절 규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래서 이 그 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토대 혹은 구조, 뭐 우리도 무슨 어떤 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거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가망,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소원을 이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해진 자, 그리고 오늘 14절에 타국인인데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이 스가랴서나 또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스바냐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까 우리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칭찬과 명성은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는 자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월절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오순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초막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갈망을 품는 자들, 요시아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절기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두는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기에 대해서 뭐 요시야 왕이 개혁한 것처럼 또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첫 달에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준비가 안 되고 제사장들이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날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부터 그렇게 지키기로 했는데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다 왕국과 또 에브라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오랫동안 뭐 이 절기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나라도 다 그렇게 다 이 부정해져 왔는데 오늘날의 절기와 뭐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이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그 이방의 아들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방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오고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돌아오실 것이다. 그 오실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다들 유월절 뭐 예전에 벌써 없어진 그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렇게 다들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소수이지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것이 스바냐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유월절에 절기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고 자신들이 아직 정결하게 되지 않아서 절기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음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 왕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절기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제로 다시 오신다, 그 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퇴색되고 그저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서비스가 가동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육체를 드리고 또 절기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근심하게 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 이방의 교회로서 또 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의 빛을 켜는 그러한 남은 자들로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